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키며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만국교회 혹은 열방교회, 처치 오브 올 네이션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 또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함께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만국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인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마당으로 쓰이던 감람산 기슭의 동산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하신 장소로 유명하고, 또 겟세마네 만국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바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바로 옆에는 오래된 감람나무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수령이 무려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당시에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셈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미 예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 교회 안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이 감람나무를 본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음이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온 체포의 순간을 바로 앞두고 마치 올리브 열매를 압축하여 짜내듯이, 깨뜨려서 기름을 짜내듯이 참 고통스럽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겟세마네에 일어난 기도와 사건들을 되새기며 우리만의 각자의 겟세마네 기도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우실 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고민을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도 죽게 되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힘들고 괴로운 상황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들 때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해 오셨던 습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앞서 만찬에 자리가 있었고 먼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가룟 사람 유다도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더니 겟세마네로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아도 전에도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올 수 있는 참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특권일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지만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한 그런 엄청난 조서가 그 큰 제국에 내려준 줄 알고도 뜻을 정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 이유는 전부터 그렇게 그가 기도해 왔고 그 은혜로 그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 해보지 않은 것은 비상시에도 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힘들 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걱정대로 또 근심은 근심대로 고민은 고민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에 집사님이 보내온 이제 큐티를 하고 이 묵상의 나눔을 그 목사님에게 전해 오는 그런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정신 승리는 싫습니다. 정말 마음의 평화 이런 것보다도 진짜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는 거 실제로 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설교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섬기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어떻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참 많이 고민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자체도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런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 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더 가까이 데리고 올라가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다른 종 두 사람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장면과 겹쳐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38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을 자지 않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누가 체포하러 오는지 망을 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도 동역자들이나 서신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중보적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은 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이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무거운 책임, 이 잔이 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상황, 이것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잔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부패한 열방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지칭하셨을 때에도 이 잔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서 곧 있을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참 죽을 지경까지 괴로워하신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 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에 와서 안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렇게도 확신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와는 반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통찰력으로 볼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영으로 번역한 그 푸뉴, 보통 우리가 영으로 번역을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영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어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기도함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이 잔이 구원과 기쁨의 잔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삶이 바쁘고 또 물질에 쫓기고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신 절박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실제로 시험 안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절정의 장면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선 예수님의 입에서 인간적인 괴로움으로 먼저 나온 간구의 말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분명하게 드리셨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랬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저 시간이 어서 흘러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일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소원을 내어놓고 그것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마지막 결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걸 아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담대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연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심히 고민하고 두려웠던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되새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 삶의 모든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